오늘은 인간과 구원, 이제 우리가 하늘에 대한 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골로새서 3장 2절 거기 교환 맨 위에 기재해 있죠. 자, 보시면은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으면 이제 하늘 간다 이런 말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들은 하늘에 갈 수 있는 보장이 없거든요. 근거도 없어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의식적으로 죽음 이후에 생이 있는데 누구나 다 하늘에 가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하늘에 가는 방법과 또 하늘이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또 그 하늘에 누가 계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믿지도 않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누구나 땅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린 다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늘에 대한 주제를 잘 알아야 돼요. 왜요? 앞으로 우리가 바로 그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늘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어서 죽으면 그냥 몸은 땅의 흙으로 돌아가고 그냥 혼은 이제 땅속의 지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경에서 하늘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교리와 그 다음에 여러 지식들을 잘 알 필요가 있다 이거죠. 자, 보겠습니다. 교환에게서. 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새 예루살렘에 마음이 가 있지 않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도 역시 뭡니까? 구원만 받았을 뿐 사실 그 사람의 생각과 습관과 자세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하늘에 소망을 두겠어요? 안 두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도. 그렇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마음이 가 있지 않고 죄다 세상에만 가 있는 거죠. 네. 자, 성경은 신약 성도들에게 첫째 계명으로 주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명령한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당연히 주님께 향해 있어야 하는데 그분이 계신 곳이 바로 저 셋째 하늘이다라는 거죠. 네.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늘의 거처인 새 예루살렘을 마련하고 계신데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나오죠. 성경은 그곳이 바로 우리의 본향임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야 될 곳, 또 자기가 있어야 될 본향, 이곳에 마음이 가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관심과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거죠. 그럼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당연히 시선이 가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늘이란 얘기죠. 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늘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죠. 이를 위해 우리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하늘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늘이 더 선명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더 소망을 둘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거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하늘에 있는 도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죠. 그렇죠? 자, 먼저 1번을 보십시오. 새 예루살렘은 건축주와 기초를 갖고 있는 도성으로 영원토록 거할 큰 성읍이다라는 거죠. 이곳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의 거처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란 말을 씁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대해서요, 그냥 지상의 예루살렘이라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 그냥 신약에 나오는 예루살렘, 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둘 다 틀렸습니다. 성경에는 지상의 예루살렘도 있고 또 하늘에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했을 땐 위에 있으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죠. 거기가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본향이다 이죠. 우리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럼 2번을 보세요.
새 예루살렘은 준비된 사람들을 위한 준비된 장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자, 요한복음 14장 거기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보시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이거죠. 제가 예전에 설교했죠. 맨션스, 그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그 제자들과 성도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고 먼저 하늘로 가셨냐 이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 거할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는 얘기죠. 바로 이게 하늘에 있는 이제 성도들이 거할 도성 새 예루살렘인데, 바로 이곳은 준비된 사람들, 즉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성도들을 위한 그런 장소란 얘기죠. 그런 거처란 얘기죠. 자, 이제 교환에 다시 보시면 3번. 성경에 따르면 자, 하늘들은 총 몇 개가 있다고요? 3개가 있다 이거죠. 일반 교회들은요, 하늘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하늘이 3개로 되어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들이 들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이 하늘에 대해서 제대로 조명을 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 목사들이든 교인들이든 하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늘은 3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하늘들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하늘은 저 하는 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볼까요? 첫째 하늘은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듯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이다라는 거죠. 바로 대기권.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바로 이 대기권이라 이거죠. 자, 근데 그건 첫째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뭡니까? 태양계가 있는 우주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은하계 위에 바로 뭡니까? 물층을 건너면 셋째 하늘이라고 하죠.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나라다 이거죠. 이제 성도들이 죽으면 바로 이곳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일반 교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우스꽝스러운 거는 이슬람교 마음에 드는 하늘이 7개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수억 명이 넘는다니까요. 성경을 모르면 아무렇게나 떠들어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힘이 없는 거예요. 자, 한번 증거구절 찾아볼까요? 고린도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서 12장. 자, 거기 1절 보십시오. 정녕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리라. 자, 2절에 보면요.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이제 괄호쳐 친 걸 보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자, 뭐라고 표현했어요?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말하고 있죠. 여기에 바울이 그라고 얘기했을 때는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제3인칭으로 대신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신다 이거죠. 바로 이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 이거죠. 언제냐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 박해자들에게 돌에 맞아가지고 잠깐 죽습니다. 그러다 다시 일어나거든요. 바로 그 사이에 갔다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3절 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죠. 근데 4절을 보세요. 자, 그가 어디로 끌려 올라갔다고 나와요? 낙원으로. 낙원이면 우리가 아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는 곳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낙원으로 갔는데 그 낙원이 아까 2절에 어느 하늘이라고 나와요? 셋째 하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낙원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죠?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첫째, 둘째, 셋째 하늘 중에 어느 하늘이라는 거예요? 셋째 하늘이다. 그래서 하늘들 중에 가장 끝은 셋째 하늘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셋째란 말이 나오니까 하늘은 총 몇 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세 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바로 이곳에 새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늘이 바로 이 하늘인 거예요. 네. 대기권에다 보물 쌓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네. 저 우주에다 투자하란 말이 아니에요. 무슨 우주 사업하는 그런 항공 뭐 우주센터 이런 데처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셋째 하늘에 바로 보화를 쌓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34절에도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바로 뭐가 있다고?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구조를 이렇게 알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구조를 보면요. 자, 먼저 1번을 보세요. 하늘은 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 가지만 사실 우리가 거할 도성이 새 예루살렘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이곳은 아버지의 집이라고도 불리죠. 아까 요한복음 14장에. 그 다음에 쉴 곳, 안식처라고도 지칭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아까 우리 고린도서 12장 읽었던 대로 셋째 하늘, 즉 낙원으로 명명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2번을 보세요. 새 예루살렘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동일하게 12,000 스타디온이다 이거죠. 이 정도의 크기라면 교회 시대 동안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 거기에 살면서 나무들, 생명수의 강이 여유있게 흐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당 한 사람당 정금으로 만들어진 맨션 5개 정도는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한 번 더 찾을까요? 계시록 21장 보세요. 자, 계시록 21장 여러분 거기 1절과 2절을 먼저 읽을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이거죠. 이제 영원 세기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2절 보세요. 나 요한은 거기 보시면 거룩한 도성 뭐라고 나와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부라면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신랑은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9절을 보세요. 21장 9절. 또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하죠.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식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예요? 신부인 교회는 예수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아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아내를 뭐라고 또 얘기해요?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이제 21장의 10절부터 이제 21절까지가 다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6절만 먼저 볼게요.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그 도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라는 거죠. 자, 이 도성의 구조가 바로 어떻게 보면 길이, 너비, 높이가 같은 구조죠.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이가 환산을 해본다면요 1km에 보통 성경에서는 이제 5스타디온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이라 했으니까 5로 나누면 2,400km가 되는 거죠. 이 도성의 길이가. 그렇죠? 자, 그래서 현재 70억 인구가 살고 있잖아요. 지구에요. 자, 이 70억 인구가 만약에 이 새 예루살렘에 거주한다고 치면요. 이들에게 단층집, 마당, 정원, 연못이 딸린 바로 그런 대저택 약 280평짜리가 한 사람당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에게요. 우리가 이제 80억 명이라고 라크아 목사님이 추정을 했는데 80억 명은 너무 많이 잡은 거예요. 가짜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가짜들을 다 솎아내면요 80억 명 훨씬 안 돼요. 라크아 목사님은 하도 가짜들도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 우겨대니까 그냥 이렇게 쳐준 거죠.
가짜들 치니까 이렇게 인구가 많이 나온 거지. 가짜들 없으면 이렇게 더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도 어떤 거예요? 아직도 공간이 훨씬 많이 남아요. 그러면 그 도성에는 우리가 사는 집만이 아니라 거리에도 뭔가 잘 꾸며져야겠죠. 꾸며져야 되니까 아마도 공원들, 호수들, 광장들, 하나님의 보좌,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가 있는 숲,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한테 280평, 290평짜리를 다 줘도 공간이 훨씬 많이 남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광장을 꾸며야죠. 그래야 그게 진정한 도시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정도 크기를 환산을 해본다면 어떻게 될 수 있냐. 성도들에게 이 공간을 주면요, 이 면적이 얼마가 되느냐. 경복궁의 36배, 자금성의 22배가 된다 그러죠. 한 나라의 왕이나 황제가 살았던 그 궁궐보다 여러분은 20배 이상 큰 데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과 이렇게 유업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런 짜잘한 이런 세상을, 이런 거 바라보면서 이런 거에 미련 두고 집착을 하는 거예요? 몇십억짜리 그냥 30평 아파트, 당첨됐다! 한심한 거죠,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럼 이런 데를, 이런 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면 이런 걸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은혜로 받는데, 필요 없다, 이게 필요 없다. 그런 사람들은 답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자, 3번을 보세요. 하늘, 즉 새 예루살렘은 오순절부터 휴거 때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요 신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계시록 21장 2절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이곳은 높고 거룩한 곳인데 이는 주 하나님께서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이사야 57장 15절에. 그렇죠? 높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높은 곳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을 보세요. 자, 이곳은 행복한 곳이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이다. 그죠? 계시록 7장 17절. 그러니까 이제 영원세계 들어가기 전에 백보자 심판을 거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눈에 눈물을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이 세상에서 얽혀 있었던 모든 고통과 여러 가지 은원들 싹 다 하나님께서 잊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늘은 죽음, 눈물, 슬픔, 고통이 없는 것이. 묻지마 살인도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벌벌 떨고 다닐 필요가 없다고요. 밤이나 어둠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픔, 목마름, 혹은 폭염도 없는 곳이에요. 그 에어컨 필요할까요? 새 예루살렘에서? 에어컨 없어도 되는 거죠. 계시록 7장 16절에 나오고 있다 그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예비된 앞으로 영원한 거처예요. 성경을 알고 믿는 사람은요, 벌써 인생의 관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믿지 않고 멍청하게 사는 사람들은 저 이렇게 썩어 없어지는 세상에다 아직도 집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다 고정시켜야겠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다 잡아야 된다 이거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부적합한 대상들이 있어요. 여기 돈 많이 있다고 들어갈 수 없어요. 여기는. 여기 무슨 권세자가 있다. 여기 무슨 어떤 명예로운 일을 했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에 부적합한 대상들. 1번 마귀. 마귀는 여기에 그거 들어올 수 없어요. 계시록 거기 22장이 아닙니다. 이거 20으로 고쳐주세요. 20장 10절. 계시록 20장 10절에 마귀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거죠. 그 다음에 2번 도둑은 그곳에 존재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하늘의 보물을 왜 쌓아두라 했냐면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도둑이 훔쳐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도둑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늘엔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 다음 페이지요. 자, 3번을 보시면 계시록 21장 8절에는 바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에 대한 목록이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자 뭐라 그래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 세계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결코 우리랑 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완벽하고 행복한 세상 아니겠어요? 그렇죠? 육신의 일들은 결코 하늘의 완벽함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 자, 4번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은 기독교인들. 이곳에 못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충 얼렁뚱땅 교회 생활하고 그냥 교회가 시키는 거 그냥 종노릇이나 그런 사람들은 못 오는 거예요, 여기. 성경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만 오는 것이죠. 예. 교회 수십 년 다닌 직분이 있는 기독교인들은 여기 못 오는 거예요. 종교주의자들, 그리고 선행과 구제로 자기 의의를 신뢰하려고 하는 자들, 이해 없이 부자격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조명을 안 주시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은 하늘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여기 하늘밖에 모르는 거예요. 죽으면 하늘, 천국 가겠죠. 거기가 어떤데요? 대답 못해요. 자기가 어떤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거기 간다는 걸 무슨 근거로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제대로 알아야 나는 거기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자, 4번을 보세요. 네 번째. 자, 하늘에 거주하는 대상들은 누군가? 자, 1번.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곳에 살고 계시며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그곳에 가셨다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수많은 피조물인 천사들이 그곳에 있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나온 대로. 그 다음에 에녹과 엘리야가 지금 하늘에 있겠죠. 그렇죠. 네. 창세기 5장 24절, 마태복음 17장 3절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 특이하다 생각할 수 있는 인물, 모세죠. 모세도 하늘에 있죠. 왜 특이하다 그랬냐? 모세는 분명히 죽어서 무덤에 묻혔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성도들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리는 지하세계 낙원에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근데 모세는 특이하게도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가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모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대요. 아니 희한하잖아요. 죽어서 무덤에 묻혔는데 무덤에 장사된 그 곳을 모른대요. 즉 모세의 시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진 거죠. 근데 유다서에는 어떻게 사라졌는지가 나와요. 바로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몸을 데리고 올라갔다 이거죠. 근데 그걸 누가 딴지를 거느냐? 사탄이 딴지를 건 거죠. 왜 데려가? 이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신다 하면서 데려간 거죠.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어때요? 예수님 변형되실 때 그 변형산에 엘리야와 함께 나타났다 사라진 거죠. 엘리야는 분명히 살아서 휴거됐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동등하게 모세도 하늘에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다만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해서 올라간 거다. 그 차이점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예수님을 믿고 죽은 우리 신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거기에 기거하고 있겠죠. 사도들, 그렇죠. 그 다음에 훌륭한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 또 이렇게 유명한 목사들, 보응사들, 그렇죠. 네. 우리가 알고 지냈던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 다 거기 가면 만나겠죠. 와카 목사님, 이소호 목사님, 그렇죠. 락킨, 스코필드 다 만날 수 있겠죠. 그렇죠. 거기 가면 하루 왼종일 교제에도 아마 부족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도 가급적이면 빨리 가는 게 좋겠죠. 그렇죠. 자, 3번을 보세요. 하늘은 거주민들이 죄 없는 완전하고 거룩한 상태로 살고 있으며 휴거 때 그곳으로 올라올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33살의 죄 없는 남성으로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0절에는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부활 때에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자, 누구와 같이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딴지를 건 거는
아니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씨를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형수와 결혼한 7명의 동생들이 다 죽었다 이거죠. 그 하늘나라 가면 이 형수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아주 한심하겠죠. 그런 인간들 봤을 때. 예. 저 하늘에서는 뭐예요? 장가 시집 안 간다 이거죠. 예.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다 이거죠. 예. 성경에서 천사들은 다 남성들이라고요. 예. 하늘엔 여자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자 이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얘기하죠. 여기서 자녀란 말 안 썼어요. 왜요? 부활하게 되고 휴거되면 자매들도 아들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거죠. 그러니까 현재 여기 구원받은 자매들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나타나시면, 즉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거죠. 예. 즉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나타나시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됐다는 거죠. 왜? 우린 주님을 이제 본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생기셨구나. 근데 옆에를 봤더니 주님 다 주님이네. 여기 다 옆에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네. 이러한 진리를요 일반 개혁성경 등 교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네. 성령님께서 전혀 조명을 안 주세요. 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면서 교회 생활로 인생을 낭비하는 것뿐이에요. 네. 확실한 소망 그리고 이 예언에 관한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고 저 하늘을 소망할 수 있는 거죠. 자, 5번째 보세요. 하늘, 즉 새 예루살렘에서 발견되는 것들을 보시면요. 자, 밑에 1번. 하늘은 완벽한 곳으로서 완전한 민족이 있으며 이거죠. 계시록 22장 1절 2절 보면 이제 민족들이 이제 그곳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이상적인 위안이 가득한 곳으로 죄에 대한 유혹이나 또 마귀들이나 더러운 영들도 없다라는 거죠. 지금 세상 보세요. 얼마나 흉악하고 가증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 마귀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 때요 굉장히 고통과 괴로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마귀의 세력들과 어쨌든 이 땅에서 같이 있으니까요. 네.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모독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하고 한 하늘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이제 하늘나라 가면 그런 작자들은 없는 거예요. 네. 2번 보세요. 모든 좋은 것이 다 갖추어진 그곳에서는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이 땅에서 왜 고생해야 됩니까? 먹고 마셔야 되니까 고생하는 거죠. 그런 게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신성한 성품과 영광스러운 몸을 지니고 계셨다 이죠. 그래서 그분은 먹거나 마셔야 할 필요가 없으셨다 이죠. 하지만 그분은 때로 음식을 드셨다죠. 앞으로 우리도 그와 같은 몸을 지니며 살 것이다. 그 영광스러운 몸은 어떤 질병과 사고도 당하지 않고 심지어 비만도 없다 이거죠. 예, 다이어트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아 이거 먹으면 암에 걸릴 것 같고 무슨 뭐가 몸에 안 좋고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3번 하늘은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라는 거죠. 예. 이 땅에 보세요. 정치인들 하는 행태를. 예. 그런데 하늘에서는 어때요?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도 부족함이 없어요.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고 완벽한 섬김이 있는 곳이다라는 거죠. 예. 가식도 없어요. 계시록 22장 3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4번 완전한 사귐이 있는 곳이다.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5번 완전한 소유의 장소다 이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게 될 것이며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완전히 그분의 것으로서 완전한 충성만이 있을 것이다 이거죠. 영원 세계에서는 배교가 없죠. 그렇죠. 예. 영원 세계 말 그대로 그냥 행복 그 자체인 거예요. 예.
자, 6번. 영원한 영광이 있는 곳이다. 어떤 인위적인 빛도 필요 없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이 땅에서는 얼마나 가로등이나 형광등을 많이 켜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영원 세계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2장에 마지막 1절과 5절을 한번 읽을게요. 거기 보세요.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자, 3절에 보세요. 다시는 뭐가 없대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 5절을 보세요.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영원 세계에 대한 계시는 딱 이게 마지막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의 계시록은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 건 바로 이거예요. 네, 다시는 밤이 없다 이죠.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고 주 하나님이 빛이 되신다 그죠. 완전히 환한 거죠. 네. 태양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 빛이신 그분이 계셨던 바로 그런 상태로 이제는 돌아가는 거죠. 자, 하늘은 바로 이렇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 결론적으로 죄 없는 완전한 존재들이 영원토록 기쁨과 평안과 행복 가운데 다스리는 것이요 악을 생각하도록 시험당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24시간 내내 생각해도 잘못된 생각을 염려가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우리는 생각과 이렇게 언행을 할 때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래요? 우리가 죄성이 있다 보니까 순간 죄를 짓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는데 이때는 그럴 염려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말하든 이제 이때는 더 이상 죄를 짓질 않으니까 아무 걱정이 없는 거죠. 여러분은 죽을 때 하늘로 가고 싶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본향이다 이거죠. 하늘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를 소망하며 그곳에서 영원하고 참된 안식과 기쁨과 영광을 누릴 날을 고대하라 이거죠.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 하겠습니다.